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연극이 끝난 후 부제는 무기력함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1980년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차지한 샤프라는 그 그룹 사운드의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앞에 잠깐 이렇게 있는데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들도 다 들어갔고 관객들도 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그 객석에 혼자 남아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불도 다 꺼지고 음악도 다 꺼지고 사람들도 없고 정적만이 흐르고 어둠만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노래한 곡입니다. 여러분 연극이 끝나고 나면 참 허무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연극과 같은 그러한 이벤트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 이제 군포에 갈 일이 있어서 평소에는 이제 운전해서 가곤 했었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경로를 보니까 시내버스를 한 번만 환승하면 용인에서 군포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버스는 용인을 출발해서 수원까지 갑니다.
그럼 수원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환승을 하면 수원 의왕 군포를 거치는 시내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대의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해서 갈 때는 물론 고속도로를 통과하고 지름길이 빠른 길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렸었는데 오늘 버스를 환승해서 이렇게 가보니까요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버스 타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버스 타면서 창밖에 보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 그러한 감성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앉아 있기는 있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앉아 있었는데도 이렇게 되게 지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 통과해서만 갈 때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속도로로 가도 용인, 수원, 의왕, 군포 이렇게 거쳐서 갔거든요. 구획은 그렇게 거쳐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니까 지나가면서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보고 동네도 더 자세히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빠르게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힘들지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느린 길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요즘 시대처럼 빠른 것,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는 운전해서 빨리 가는 게 이득이겠죠. 시간을 아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계속 빠른 속도로 다녀서 놓쳤다면 여러분 얼마나 나중에 안타까울까요? 그러면은 그거 미리 알면은 버스 타고 가면 되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청년들한테 전하면서 사랑하는 운명의 사람이 운명의 남자와 여자가 거기 시내길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맨날 고속도로만 다니면은 못 만나면 어떻게 한 번씩 버스 타가지고 봐야지 만날 수 있지. 그러면 버스 타야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일이 오늘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운전해서 갈까요? 아니면 좀 시간 걸리라도 버스 환승해서 갈까요? 이렇게 묻고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연극이 끝난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또 용쓸 만한 일은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 허무하고 또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슬픔과 고뇌뿐이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살아보면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방금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노래 가사처럼 연극이 끝나고 난 뒤가 그렇습니다. 어둠만이 흐르고 있고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연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일으킨 큰 흥행 가운데 베드로는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그 주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의 그 인기를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만끽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호산나 왕이시여 라고 온 백성들이 환호할 때 아마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 가장 압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야기가 예상을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이거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며 그 이야기에서 자진 하차합니다. 도망가 버렸죠. 현장을 이제는 그저 관망하고 예수님을 그냥 지켜보는 그런 관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그 현장에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야기는 대반전이었고 대박이었고 이전보다 더 큰 흥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그 흥행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숨어 있던 그 집에 직접 찾아오셨을 때도 예전 같으면은 그 유명한 장면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사를 쳐야 되는데 나서야 되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과 만나는 그 강렬한 첫 장면부터 시작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명대사를 남기기까지 모든 중요한 장면들마다 중요한 명대사, 믿음의 명대사마다 베드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는 도통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도마가 나는 부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 이런 강렬한 그러한 신스틸러가 되어서 직접 만져보고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내 대사 같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명대사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어디 간 거야? 이제 베드로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자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조명이 꺼지고 정적만이 흐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공허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이제는 아니었기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이제는 더 큰 흥행이 일어나고 있기에 게다가 더 힘들고 비참한 거는 나는 지금 힘들고 메마르고 지금 공허한데 다른 이들은 기쁘고 감격하고 있기에 그래서 그는 은퇴를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공허한 심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느끼는 그 감정에 매우 자주 잠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느낀 공허함은 예수의 부활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신앙인들이 거듭난 후에도 주님을 만난 뒤에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나 분명히 주님과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공허함, 무기력함, 신앙의 매너리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죠. 예수 부활하셨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엔 분명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공허해요. 그러면 나도 그럴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노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쫓아갔던 그 장면 열정적인 모습과 대비됩니다. 다시 물고기 잡는 그러한 그물을 잡으러 가노라.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또 결국 여기로 왔네.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여기로 내가 돌아왔구나.
믿는 자도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니,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순간을 끊임없이 맞이해야 합니다. 무기력함을 맞이해야만 내가 주님 없이는 결국 그물밖에 잡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 무기력함을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울고 부르짖고 마음 쏟아내면 나는 어느새 없어집니다. 나는 없고 이제 주님만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비로소 나의 부활, 내 안에 발견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부활이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나는 것만 포커스에 맞춰줬는데, 살아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싫고 사는, 부활하는 그런 혜택은 누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모르느냐. 잠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 먹다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더 돌아가야겠다 라고 결심했을 때 탕자는 죽었습니다. 안 죽으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돈 남아있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아직 사람 남아있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아직 내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했습니다. 죽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이 상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내가 충만히 살아있어서 옆에서 주연 역할 하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그 찬사를 받았던 그 모습이 다 죽고, 나는 결국에는 주님이 없어서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여러분, 이 상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맞이해야 되고 내일 또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매번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제자리로 반복되는 게 매번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을 우리는 매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매번 맞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나의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한 발 더 나가는 기회가 됩니다. 넘어졌는데 너무 힘들고 아픈데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조그마한 음성으로 일어나라 울림을 주시죠. 그래서 근근히 일어나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발짝이라도 전진해 있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앞서 있는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공허한 가운데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자아가 다 죽어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여러분, 내가 주목받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주연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거기에 내 만족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충만히 살아 있으면 부활이 나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이 내 주인공이 돼 주셔야 주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 계속 하고 싶으면 평생 예수 부활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바닥으로 또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하신가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제 주인을 다시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닥까지 내려간 게 너무 슬펐지만 그 순간이 바로 참된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을 때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노하우는 바로 그 은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먼저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저기 주님이시다 라고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헤엄쳐서 주님께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화해하는 일 정말 힘든 일인 줄 아시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화해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화해 힘듭니다. 쑥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내 거를 내려놔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머뭇거리고 그래서 쭈뼛거리고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대담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연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죽어서 자존심도 다 바닥에 있고 그러한 상태인데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살아있었다면, 여전히 주인공 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었다면 나 자존심이 있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랬을 거예요. 내가 가호가 있지, 어디 지금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저기 간단 말이야. 나도 서운한 거 있어. 주님이 여기 좀 더 걸어오실 때까지, 아니면 배가 저기 도착할 때까지 조금 폼 좀 잡고 있다가,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이고 뭐가 없고 즉시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가 다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즉시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내 자존심이 또 막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그 무기력함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물가에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식사를 차려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 다 대답합니다. 동일한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2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내 남편과 결혼했어, 조건 없이 내 부인과 결혼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었거나 뭔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조건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필레오,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이 있는데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그냥 끊어지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연 활동을 활발히 했을 때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필레오 합니다. 주님 아가페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 아가페 합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아가페 하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화면 질문하면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다시 주님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지 않느냐?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 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니? 그 말을 들으니 베드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결국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장면이죠. 주님, 자아가 충만했을 때는 아가페 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음에도 결국 배신하고 등지고 이제는 그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고향에 내려갔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주님,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주님 아가페 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가페 사랑합니다 라고 충만할 때도 사명 주시는, 그때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약한 사람이라, 나 너무 못난 사람이죠, 나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기력함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아무런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도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이제 여러 대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가 미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주세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레오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겠죠.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부르셔서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저 그렇게 사실은 속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 그런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사명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다로 오셨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내가 혼자 있는 그 생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고기가 좀 잡혔느냐? 그런 생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붙드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